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아직 때가 오지 않는가? 나는 왜 이렇게 늘 한 발 늦는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씨앗을 뿌려놓고 다음 날 열매를 찾는 이는 없습니다. 겨울 땅 속에서 씨앗은 보이지 않지만 이미 그 안에서는 조용히 생명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은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 무르익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동안에도 인연은 모이고 있고 기회는 조용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을 기다리면서도 마음은 늘 조급합니다. 조급함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억지로 끌어당기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당긴다고 꽃이 빨리 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줄기가 부러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때를 아는 지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때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기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인연이 익어가는 과정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기회가 오기 전에는 반드시 징조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기 전 공기가 달라지듯이, 비가 오기 전 하늘빛이 달라지듯이, 운이 움직이기 전에도 우리의 삶에는 작은 변화가 먼저 일어납니다. 오늘은 그 징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변화가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무너짐이 아니라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것들이 하나둘 정리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든 일이든 생각이든 습관이든 갑자기 정리가 되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끊으려 해도 끊어지지 않던 인연이 어느 날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오래 붙들고 있던 집착이 힘을 잃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십니다. 왜 이렇게 비워지는가? 왜 내 주변이 조용해지는가? 그러나 여러분, 새 그릇에 물을 담으려면 먼저 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운이 바뀌기 전에는 반드시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바로 준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괴로움이 옅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무언가 떠나간다면 그 자리를 억지로 막지 마십시오. 두 번째 징조는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마음이 예전처럼 요동치지 않습니다. 남의 말에 덜 흔들리고 작은 손해에도 덜 아픕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마음의 힘이 자란 것입니다. 운은 소란한 마음 위에 머물지 않습니다. 탁한 물에는 달이 비치지 않듯이 흔들리는 마음에는 기회가 비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문득 괜찮습니다. 이 말이 진심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마음이 한 단계 올라선 것입니다. 운이 다가오기 전에 마음이 먼저 그릇을 넓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작은 일이 자꾸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들입니다. 생각한 사람이 연락을 해오고 원하던 정보가 우연히 들어오고 막혔던 일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큰 행운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작은 인연들이 먼저 줄을 섭니다. 그 줄이 길어지면 어느 순간 우리는 그것을 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변치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작은 변화는 미래의 큰 변화를 준비하는 조각입니다. 그래서 사소하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큰 인연이 옵니다. 네 번째 징조는 예전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하던 방법이 먹히지 않습니다.
익숙했던 길이 막힘입니다. 그동안의 경험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좌절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방향 전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운이 바뀔 때는 우리의 사고방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낡은 그릇에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우장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예전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문이 열릴 준비를 하십시오. 닫힌 문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5번째 징조는 괜히 나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자신의 삶을 점검하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 길이 맞는가?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우울이 아닙니다. 깨어남의 시작입니다. 운이 바뀌기 전에는 자기 성찰이 깊어집니다. 자기 성찰이 깊어질수록 선택이 달라집니다. 선택이 달라지면 인연이 달라집니다. 인연이 달라지면 운이 달라집니다. 6번째 징조는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불안한데도 어딘가 설렙니다. 막막한데도 이상하게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이미 변화를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익숙함을 떠나야 하지만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무의식이 먼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운은 안에서 먼저 움직입니다. 마음이 변하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배가 항구를 떠날 때 가장 많이 흔들립니다. 운도 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조용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비워지고 고요해지고 작은 일이 맞아떨어지고 예전 방식이 통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 느껴진다면 그것은 무너짐이 아니라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운은 준비된 마음에 머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도 차분히 닦아 가십시오. 때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때가 오고 있다는 징조를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징조를 보고도 기회를 붙잡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두려움으로만 받아들이는가 하는 점입니다. 징조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러나 준비된 마음만이 그것을 알아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 하셨습니다. 같은 비가 내려도 어떤 씨앗은 싹을 틔우고 어떤 씨앗은 썩어버립니다. 비의 문제가 아니라 씨앗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운이 다가오는 시기에는 우리 안에 오래 묵은 업이 먼저 흔들립니다. 그동안 눌러두었던 감정이 올라오고 정리되지 않은 관계가 떠오르며 피하고 싶었던 문제들이 표면으로 드러납니다. 이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일이 더 꼬이는 것 같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왜 더 복잡해지는가? 그러나 여러분, 집을 새로 지으려면 먼저 낡은 집을 허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허무는 과정은 소란스럽습니다. 먼지가 일어나고 소리가 크고 보기에도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그 어지러움은 파괴가 아니라 재건의 과정입니다. 운이 움직일 때 먼저 일어나는 일은 정화입니다. 정화란 고요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눈물이고 때로는 갈등이며 때로는 혼란입니다.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비로소 맑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을 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힘든 일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정리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운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남이 내는 시험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에게 내는 시험입니다. 조급해지는가, 원망하는가, 포기하는가, 아니면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는가.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이미 절반은 준비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요즘 예전보다 말수가 줄지 않았습니까? 괜히 사람 많은 자리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고립이 아닙니다. 에너지를 모으는 시간입니다. 운이 바뀌기 전에는 바깥보다 안쪽이 바빠집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에서는 방향이 재정렬됩니다. 마치 강물이 방향을 틀기 전 잠시 소용돌이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 소용돌이를 보고 이제 끝이구나라고 말할 수도 있고 방향이 바뀌는구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해석이 운을 결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상황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괴로움이 되기도 하고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운이 다가오는 사람의 특징은 남 탓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누군가를 원망하던 일이 이제는 이렇게 바뀝니다. 이 일에서 내가 배울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미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은 과거를 붙잡습니다. 배움은 미래를 엽니다. 여러분, 운은 미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태도에서 만들어집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징조는 쓸데없는 경쟁심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남보다 앞서야 마음이 놓였다면 이제는 내 속도가 중요해집니다. 비교는 마음을 마르게 합니다. 마른 땅에는 씨앗이 자라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과 비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각자의 인연이 다르고 각자의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벚꽃이 3월에 핀다고 감나무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감은 가을에 열립니다. 여러분의 계절은 여러분의 속도로 옵니다. 요즘 들어 괜히 정리를 하고 싶고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싶고 생활을 단순하게 만들고 싶다면 그것은 가벼워지려는 움직임입니다. 가벼운 사람만이 멀리 갑니다. 짐이 많으면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합니다. 손이 비어 있어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운이 다가올 때는 관계도 단순해지고 생각도 단순해지고 욕심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욕심이 줄어드는 것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정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친 집착도 아니고 지나친 포기도 아닌 균형입니다. 운이 오는 사람은 균형을 잡습니다. 잘 될 것이라는 맹목도 아니고 안 될 것이라는 체념도 아닙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합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이 묵묵함이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문이 열립니다. 사람들은 그 순간을 보고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루아침이 아닙니다. 그 전에 고요와 정리와 성찰이 쌓이고 쌓인 결과입니다. 지금 혹시 이 결과는 보이지 않는데 마음이 달라지고 있다면 그것이 시작입니다. 운은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큰 소리로 예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꿉니다. 마음이 바뀌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고 그 사람이 또 다른 문을 엽니다. 이 모든 것이 연기입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이 혹시 답답한 시기입니까? 무언가 준비만 하고 있는 느낌입니까? 그렇다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씨앗은 땅 속에서 가장 치열하게 자랍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맑아지고 가벼워지고 단단해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회가 가까워졌다는 신호입니다. 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운이 다가올 때 나타나는 징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아야 합니다. 징조를 안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회가 우리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가 온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저절로 곡식이 자라지 않듯이 우리는 그 비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밭이다. 같은 기회가 와도 어떤 이는 그것을 키우고 어떤 이는 스쳐 지나가게 합니다. 그 차이는 준비입니다. 운이 오기 직전의 사람에게는 특이한 변화가 하나 더 나타납니다. 바로 두려움이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다가온다는데 왜 두려움이 커질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함은 비록 불편해도 안정감을 줍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회는 익숙함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이직의 기회가 와도 지금이 안전하지 않은가 하고 망설입니다. 새로운 인연이 다가와도 괜히 상처받는 것은 아닐까 하고 물러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운이 왔을 때 그 문을 스스로 닫아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두려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렵고 지금의 나를 부정당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운은 용기 위에 내려앉습니다. 용기란 대단한 행동이 아닙니다. 작은 선택 하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피했을 말을 차분히 해보는 것, 예전 같으면 포기했을 일을 한 번 더 시도해보는 것, 예전 같으면 남 탓을 했을 상황에서 내 태도를 돌아보는 것, 이 작은 용기가 운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화려함에 끌렸다면 이제는 진실함이 보입니다. 전에는 말이 많은 사람이 좋아 보였다면 이제는 묵묵한 사람이 신뢰됩니다.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단단해졌기 때문입니다. 운은 사람을 통해 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는 눈이 맑아질수록 좋은 인연을 알아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지식을 가까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른 길을 가는 사람 곁에 머무르라고 하셨습니다. 운이 다가오는 시기에는 묘하게도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큰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한마디 말로 방향을 바꿔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인연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운이 가까워질수록 과거에 대한 미련이 줄어듭니다. 전에는 그때 내가 하며 지나간 일을 붙잡고 후회했다면 이제는 그럴 수 있었다 하고 놓아집니다. 후회가 줄어드는 것은 마음이 현재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묶인 사람은 미래를 잡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모든 인연이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운은 과거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요즘 이상하게도
작은 감사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별것 아닌 일에 다행이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고맙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감사는 마음을 열어줍니다. 닫힌 마음에는 기회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풍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풍요한 마음에는 더 큰 인연이 흘러들어옵니다. 반대로 불평이 많은 마음은 기회를 보지 못합니다. 늘 부족함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을 큰 재산이라 하셨습니다. 만족하는 마음이 생길 때 비로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은 바람과 같습니다. 붙잡을 수는 없지만 방향을 읽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정리되고 고요해지고 성찰이 깊어지고 두려움과 기대가 함께 느껴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맑아지고 감사가 늘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운을 기다리는 동안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마십시오. 기회가 보이지 않는다고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씨앗은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저 때가 되면 올라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충분히 견디고, 이미 충분히 배우고, 이미 충분히 준비해 오셨습니다. 운은 노력의 보상이라기보다 인연의 결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결실을 향해 가는 과정입니다. 때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조금만 더 마음을 닦으십시오. 조금만 더 가볍게 비우십시오. 조금만 더 용기 내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아무렇지 않게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아, 그동안의 모든 흔들림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구나.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운이 온다는 것은 외부의 환경이 바뀌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 안의 기준이 바뀌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언제쯤 내 인생이 달라질까요? 언제쯤 나에게도 기회가 올까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인생이 달라지는 때를 밖에서 찾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달라지는 순간 이미 인생은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운이 다가오는 사람에게는 이상하게도 욕심이 차분해집니다. 전에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마음이 강했다면 이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전에는 결과가 전부였다면 이제는 과정이 중요해집니다. 이 변화는 매우 큽니다. 결과에 집착하면 마음은 늘 흔들립니다. 그러나 과정에 집중하면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단단한 마음 위에 기회는 오래 머뭅니다. 또 하나의 깊은 징조는 혼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없어도, 당장의 보상이 없어도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해내는 시간, 그 시간이 쌓일수록 운은 가까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이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사람, 조용히 자신을 닦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은 결코 헛되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은 오래 준비된 필연입니다.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운이 가까워질수록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을 알고, 내가 감사해야 할 것을 알고, 내가 배워야 할 것을 아는 마음.
이 마음이 깊어질수록 삶은 안정됩니다. 혹시 요즘 괜히 조용히 있고 싶고, 괜히 마음을 정돈하고 싶고, 괜히 사람을 미워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화가 나도 오래 가지 않고, 섭섭해도 금방 내려놓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성숙입니다. 성숙한 마음에는 불필요한 소란이 머물지 않습니다. 소란이 줄어들면 보이지 않던 길이 보입니다. 우는 시끄러운 곳보다 고요한 곳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전보다 차분해졌다면, 예전보다 단순해졌다면, 예전보다 자신을 믿게 되었다면 이미 큰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운이 다가올수록 시험도 함께 옵니다. 갑자기 유혹이 생기고, 갑자기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 생기고, 갑자기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나타납니다. 왜일까요? 마지막 점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 직전에도 마음의 유혹이 찾아왔다고 전해집니다. 그 유혹을 이겨냈을 때 비로소 새벽별을 보셨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이 열리기 직전 마음은 흔들립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지금의 감정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화가 올라와도 그것이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 불안이 밀려와도 그것이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잠시 멈추어 호흡을 바라보십시오. 한숨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운은 급한 사람을 피해 갑니다. 급함은 실수를 부릅니다. 차분함은 기회를 붙잡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며 수없이 견디고,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때는 반드시 옵니다. 다만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알아볼 수 있을 뿐입니다. 지금 혹시 삶이 비워지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것을 담기 위한 자리입니다. 지금 혹시 관계가 정리되고 있다면 원망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길입니다. 지금 혹시 마음이 고요해지고 있다면 그 고요를 지키십시오. 그 안에서 기회는 자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여러분만의 계절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봄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봄은 여러분의 시간에 맞추어 반드시 옵니다. 운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곁에 와 있습니다. 다만 잊지 마십시오. 조급하지 말 것, 비교하지 말 것, 원망하지 말 것, 포기하지 말 것. 그렇게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운이 왔다는 사실을 그 순간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의 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다가오고 있습니다.